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어떤 개인적인 소득의 많고 적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열매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의 열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를 포도 농부로 비유하시며 이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과실나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함과 어떤 최고의 가치를 나타낼 때에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들포도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냐? 우리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면은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로서 가지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그 가지에 붙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열매 맺는 우리가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잘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은 다 빼앗아 가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 가지는 쓸모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사는가를 늘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평상시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쫓아서 절기들을 따라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두 번의 감사절이 있죠. 첫 번째 뭐죠?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두 절기로 이렇게 나뉘어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났는지, 혹은 나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의 존재가 가지라는 이 정체성,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그래야지만이 열매로서 이어지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 때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선 저와 여러분들, 죄인의 형상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아다 봤을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 물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삶의 패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그 죄악들을 알려주실 때에 참 징계를 받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징계받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혼나는 것, 지적당하는 것, 징계하는 것 누구나 다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 전에 우리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 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포도 열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 속에서 나왔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지의 생명의 근원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가 갈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속히 말해서 바울을 선호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누굴 어떤 지도자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쉽게 말하면 팀으로 이렇게 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린 것, 물론 내가 선호하는
그런 지도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똑같이 자신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할 뿐이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뿌리를 통하여서 즉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쌓아놓는 것은 어느 파가 갈린 것이 아니라 같은 영양분 즉 같은 뿌리에서부터 이 공급받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쌀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체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에 성찬식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만드신 예식이자 그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상징하며 연합을 떠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또한 소속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그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집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임, 협회, 단체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 보면은 참 다양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조금만 뜻이 맞고 뭔가 하나로 하려고 하면은 꼭 단체를 만들고 뭔가 이름을 걸고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왜 노회가 있고 왜 총회가 있고 왜 교단이 있습니까? 바로 소속된 것입니다. 같은 신앙관, 같은 가치관, 같은 예수님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교단이 너무 많이 갈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같은 그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라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 모이지 마라, 흩어져라, 각자 예배드려라, 우리 각자 살아라, 각자 신앙이 중요하다. 자, 이런 때가 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도행전 말씀에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이기를 꺼려하는, 피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전에 포도나무의 가지 이야기가 말씀했지만은, 자, 사과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과가 내가 이제 사과가 열매가 맺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저 배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자. 그래서 오늘은 배나무에 붙어 있다가 또 지겨워서 이제 포도나무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었다가 배나무에 붙었다가 사과나무에 붙었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안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 나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찾아다니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전에 비유한 것처럼 자, 한 곳에서 머무는 것, 즉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해 음식을 피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주식이 있고, 자, 가끔 가다가 특별한 날에 먹는 외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식, 우리나라는 밥, 쌀을 먹잖아요. 그죠? 그것을 꾸준히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보충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고기를 먹어볼까? 그리고 외식을 먹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그것을 먹으면서 때로는 나의 부족한, 내가 더 갈급한 말씀의 공허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잘못했다, 어쨌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신이 소속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즉 그 소속된 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곳에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 자, 1차적으로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하필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나에게 해답 같은, 정말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 어느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들이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이 온라인 예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실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난 주에 우리 교학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마치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이트를 보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에누리, 다나와 뭐 등등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데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서 주문하고 상품을 구입하고. 그런데 자,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일을 해서 알지만은 거기 보면은 최저가 있는 데다가 한 곳의 업체가 최저가가 아니라 보니까 그 최저가 가격에 업체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업체가 재고가 떨어지면 옆으로 재고를 바꿔요. 이 업체를 바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여기 최저가네? 여기 주문해야지? 딱 하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판매자는 바뀌어요. 왜냐? 재고가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판매자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요.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고르는 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내가 주체가 됐다라면은 내가 이것저것 내가 여기 가고 싶고 내가 여기 듣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예배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설교 말씀을 듣는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점에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온라인 예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자, 포도나무를 하면은 그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다라면은 우리는 온전히 자, 한 곳에 붙어서 자,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진액 복음의 진액을 온전히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아까 전에 7절 말씀에 나타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뒤에 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마치 마법의 램프, 그죠?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쫙 나타나서 자, 내가 말만 해라. 다 줄게,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것에만 초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특히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너무나 말씀 좋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첫 번째는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요.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었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래야지만이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그때만이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다시 한번 열매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 자, 우리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뭐야?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한 2022년 한 해에 얼마만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빨리,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게 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뿌리를 잃지 않고 가지로서 온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오는 영양분, 즉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올해가 한 해가 끝나면서 나는 올해 한 해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나는 한 해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많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또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먹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남은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정말로 참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지로서 이 역할, 의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